우리 청도에서 오신 아프리카 팀들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지난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의사들 말로는 잠시 정신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다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검사를 하니까 아무 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병원에서 한 이틀간 푹 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 다니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월급 외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성과급이라는 것을 또 추가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좋은 일에 대해서 받는 것을 상급이라 그러고 나쁜 일에 대해서 받는 것을 벌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잘했을 때 받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의 대원칙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죠. 내가 20평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 내 땀을 흘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소득도 그 20평에 합당한 그러한 소득을 거두게 됩니다. 20평에 심어놔놓고 100평을 거두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지나친 욕심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적당하게 행하고 큰 상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급의 대원칙이 뭐냐 하면은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급 직업의 기준,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해도 그 성적에 따라서 그 품명에 따라 가지고 성품에 따라 가지고 상을 주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행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상은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이 행한 대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래, 생각했느냐가 아니고 말했느냐가 아니라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사하신 문준석 청소년 힐링센터 센터장님, 경찰관으로 퇴직을 하시고 이번 아프리카 여행 중에 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말고는 제 캐리어를 제 손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센터장님이 다 당신의 캐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것까지 다 챙겨주셨고, 식사 자리에도 항상 옆에 같이 앉아서 저를 도와주셨고, 식사를 다 하고 나면은 이쑤시개까지 다 챙겨주실 만큼 그렇게 저에게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만큼 그렇게 행한 것, 목사에게 그렇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상을 다 주실 겁니다. 또 우리 청도 모든 멤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열흘간 포기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돈을,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멀리 아프리카 관광을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돕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준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그랬는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르고 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각 사람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걸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니면 내 착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한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에, 그 갚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에 서울 명성교회 새벽기도 보셨죠? 예, 보십시오. 그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도 기이하지만은, 오신 분들 복장을 보면은 남성들 대부분은 정장을 하고 넥타이까지 메고 새벽에 참석하시고 기도 담당하시는 순서 보셨죠? 찬양 마지막 절이 딱 끝나자마자 기도하는 자리에 딱 서서 뭐 중언 부언할 것도 없죠. 딱 기록을 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 보셨죠? 그마치 준비하고 예비하고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만한 준비가 있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깔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비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상은 언제 주느냐? 상을 받는 시기가 있잖아요. 학생들은 졸업할 때 보통 뭐 이런저런 상들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할 때 항상 속히라는 단어, 속도를 붙였어요. 빨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지구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세계적 강대국이고 어려운 나라를 많이 도왔던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국민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서 어려운 나라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든 나라를 더 어렵게 하는 이런 모습은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고 결정권자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지구촌이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로움이 없습니다. 모두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하면 더 답답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민족 중흥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뭔가 새롭게 될 거라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고 했는데도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고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을 준다고, 그 상 받는 시기가 예수님이 오실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오늘 성경 봉독 영상으로 봤는데 이준혁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낭독을 했는데 우리 청도에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청년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으로 성경을 봉독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혁이가 봉독한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이것을 썼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때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근데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는 로마에 있는 마메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감옥이 그대로 있어요. 돌로 아주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메틴 감옥에는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보면은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위에 글을 써놨습니다. 내 갈 길 오직 이 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가야 될 길은 사형을 당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메틱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목사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후로는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은 감옥에 있고 이제 이후는 사형 당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는데 면류관이라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상을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23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내가 죽을 날만 남았다. 사형 당할 날만 남았다. 그런데 내가 사형을 죽고 나면은 이제 남은 거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일이 남았다. 그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가문도 대단한 가문의 유명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전심 전력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한 4개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을 모아서 선교지 지금 또 이제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만 선교협력교회 안양에 있는 밝은빛 선교교회에서 그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 때에 그 교인들이 아직까지 선교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른다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한 분에게도 강권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선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선교지를 방문을 했고 해외에 29곳에 교회나 유치원이나 뭐 도서관도 세우고 사랑의 집도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교의 선배로서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그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신앙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김영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지에 최근에 갔던 베트남에까지도 동행하셨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도 목사님께서 같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상급의 종류가 있는데, 상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것이 면류관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가 쌓아놓은 상급이 있다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오게 오고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걸음의 발목을 잡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허다한 이야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와 같이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면류관이 상급이고 그 상에 대한 종류가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마르지 않는 면류관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금면류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바울처럼 내가 이제 후로는 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도분들이 그렇게 선교지를 가서 갖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급이 큰데, 그 남아공의 그 박성훈 선교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후원을, 선교단체 후원을 받아가지고 2천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곳에 제빵 기계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도분들이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또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잡다하고 크고 작은 일들에도 자기의 돈을 내시고 시간을 내서 수고를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보답을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받을 상급에 대한 욕심, 이것은 선한 욕심입니다. 좋은 욕심이에요. 나쁜 욕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착한 일, 더 선한 일,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두루 살펴보셔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